말씀은 욥기 2장 3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했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부로 피부를, 생명으로 생명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담의 본성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인간 스스로 포장되었고 또 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을 언급하거나 듣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또 사람의 성품성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 속에 기대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사회라도 그 사회 속에도 소망이 없고 지상에 어떤 부족이거나 위인이거나 명성을 가진 자라도 그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인데.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하찮아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거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거미가 수십 번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없애도 또 치고 그 인내를 배우라고 해요. 지조가 없는 자들에게 비둘기에게서 교훈을 얻으라고 했어요. 비둘기의 눈 같은 그런 지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기어다니는 뱀에게서 그 지혜를 찾으러까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줍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구리에게서 배우라, 토끼에게서 배우라, 물고기에게서 배우라, 메뚜기에게서 배우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인간이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옛적에 살았건 현대에 살았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길을 잃고 극도로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지내온 발자취를 보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바로 정확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인간에게서 내린 진단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너무나도 심오한 책입니다. 너무 심오한 책이에요. 지상의 어떤 그리스 히랍 철학가들이라도 욥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오한 철학이지. 욥기는 성경의 책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모세오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에요. 율법 이전에 기록된 책인 것이죠. 욥기는 42장인데 42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놀랍게 장절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을 정한 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로 정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서 장과 절을 나눴고 성경의 순서들을 배열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의 의미는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난, 유대인들이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고난받죠. 에돔 땅 셀라 페트라에서 피난을 가서 염소의 민족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 대환란이 42달 이어져요. 그 욥기가 42달이에요. 욥기의 1장 2절 이정은 앞으로 있을 유대인의 대환란의 1년을 한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은 한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공생애의 기간이 3년 6개월인 것입니다. 바로 42달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그렇죠? 의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욥기를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강론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다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냉소적으로 비웃었죠. 그리고 그렇게 언급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과 재앙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는 존재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사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일본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또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1942년에 태평양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 이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필리핀 군대는 일본의 거센 공격에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만에 있는 그 바탄 반도라고 있어요. 그래 밀리고 밀려서 바탄 반도 끝지점, 남쪽 끝지점까지 그곳의 이름이 마리벨리스카라는 그러한 지역까지 후퇴를 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에요. 폐색이 다 짙어지자 메가더 장군은 자기의 참모들과 극소수의 그런 참모들을 데리고 호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자기 부하들을 다 거기다 다 방치해 놓고 자기만 살겠다 간 거예요, 사실은. 메가더가 물론 훌륭한 전략가이고 훌륭한 군인이지만 그도 인간이 있고 죄인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생활 때고 거기에 몇 명이 부하들을 남겼느냐. 7만 6천 명의 장병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가버린 거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7만 6천 명의 필리핀 군과 미군들이 악정 고투를 하면서 남하하는 일본군과 대치되어 있는 거죠. 결국 사령관은 루즈벨트에게 전신을 보내서 항복해야 될 것 같아. 항복의 포라를 받고 항복한 것입니다. 7만 명 이상이 6천 명이 일본군 포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군대는 보급이 원활한 그런 준비를 가지고 보급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일본 군대들이 남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현지에서 조달하라 이거예요. 현지에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과달카날이나 남태평양 군도 솔로몬에서는 그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면서 전쟁을 했어요. 농사를. 그리고 원주민이나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 걸 약탈을 해가지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많은 민간인에게 그런 참상을 안겨다 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만 6천 명의 포로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7만 6천 명이나 되는 포로를 한 번에 몰살해서 죽인다면 제나베 협정에 의해서 큰 오점을 나게 해요. 나중에 전범 재판이라든가 책임이 다 돌아가게 된 것이. 그래서 어떻게 고안을 했느냐. 그래서 7만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포로들을 그 포로 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알고서 바탄반도 끝에서부터 루선섬 내륙 지방인 산페르난도, 전 산페르난도에 가봤어요. 아주 험난한 그 산지에 있는 도시. 산페르난도하고 카파스까지 식량 배급이 없이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러한 뙤약볕을 120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전한 군인들이 그 질병과 기아와 굶주림 속에 있는데 식량 배급 없이 도보로 120km를 이동하게 만들어요. 그 적도 지방의 열대를 뚫고 그걸 가게 만든 것이. 그게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일본군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품이나 식량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그게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120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행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군들은요, 그 4월 며칠만 되면은 그 죽음의 행진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해요. 이게 도보 행진도 하고 금식 상태에서 이렇게 그걸 기억하자, 희생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지금도 주한미군이나 미군들은 비참했죠. 40km가 못 가서 10,000명이 말라리아와 굶주림과 구타와 총검으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페르난도에 거의 갈 지점에는 거의 모든 병사들이 가는 도중에 다 죽은 것입니다. 뒤처지는 포로들을 심지어는 일본도로 참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미군 특공대들이 그곳에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을 구출할 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포로들을 구했는데 완전히 해골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잔인한 방법.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자기 피부를 남의 피부로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탄을 알지 못하지만 사탄은 인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냉소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사탄은 인간이 얼마나 비열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걸 이용해서 사탄을 자기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이 의로워지려는 노력이나 존경, 행위, 선행, 성품, 위선 등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기 전에 누가 비웃어요? 마귀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자들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인간이든 자기 유익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갔죠. 그 가스실에서 극도의 고통 때문에 자녀들은 그 늙은이들의 등을 밟고서 환기구에 한 점 호흡을 하기 위해서 늙은이들을 밟고서 거기 올라갔다.
부모들은 어린 자식의 등을 밟고 황급하게 숲을 쉬려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처참하죠. 부모의 사랑, 또 동료의, 전우의 희생정신, 인간이 보여주는 자기 희생적 정신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잘해보라고. 마귀는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도전을 정면으로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부인하냐? 네 말이 맞다 이거예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척하고 자기의 의를 붙든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외는 있다 이거예요. 바로 욥이다. 그리고 욥을 마귀의 도전 앞에, 그 도전하는 무대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이기심에서 예외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다. 그 욥을 마귀와의 그러한 싸움에 그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몰랐죠.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그런 무대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덧붙여 말했죠.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신실한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런 믿음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율법 이전에 이런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예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붙어있는 육신의 생명은 어떤 기능도 가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데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인간 상태, 소마 상태에 있는 사람 보셨죠? 또 루게릭병이나 이런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눈만 이렇게 움직이고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가족이나 주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완전히 의지해서 그 생명을 부지하는, 죽지도 못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상태를 보셨죠. 중환자 병동의 그런 환자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호수를 끼고 기도 삭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생명이 그냥 붙어 있는 상태. 또 중증 장애인을 열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나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중증 환자들이 있는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던져. 저 사람은 하나님 왜 그대로 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욥은 자신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이럴 바에는 왜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죠. 바로 그것이. 저 사람이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 의문을 던지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르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욥은 너무나 우려워서 불쌍한 사람도 돕고 자기 자식의 죄가 있으면 번제를 드렸고 악을 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불쌍한 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고 선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기 몸마저 이제 종기가 나서 피부에 피고름이 나는데 그 밤에 자지도 못하고 그 질그릇으로 자기 살을 벅벅 긁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자기의 몰골, 죄를 뒤집었어. 친구마저도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을 못하고 함께 울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지막 한마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한마디를 붙들고 있음으로써,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신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사탄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3절에 보셔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많이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완전함이란 무엇이죠? 3절 마지막 했죠?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고난이 오고 정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욥은 끝까지 그 완전함을 붙들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사탄에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완전함이란 욥의 의입니다. 욥의 의란 온전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하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체면을 위해서 위선을 나타냅니다. 거짓말하고. 그러나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정면으로 응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에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요,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 그러잖아요. 아유, 뭐 자기가 뭐 사람들에게 좀 실족하고 뭐 상처받고 뭐 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부터 신앙 다 버릴 거야. 구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나 그거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도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욥은 마지막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누렸어요. 인간은요, 뭐 하나 조그만한
이렇게 서운한 걸 생각하면 그 앞에서 자기가 누렸던 건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1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 때문에 그 100가지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배교하는 사람들 보죠. 그것이 인간이 피부로 피부를 바꾸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도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 그 고백과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습니다. 사탄아, 봤지? 너 이 믿음 봤지? 넌 틀렸어. 아니야? 그래, 모든 사람 피부로 피부를 바꾸지만 욥은 자기의 피부로 자기의 피부를, 남의 피부를 바꿀 사람이 아니야. 그는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정면으로 응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의 피부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기억나십니까? 원래는 성형수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수술이 있고, 살찐 사람 이렇게 지방 흡입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 성형수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플라스틱 서저리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화상을 입거나 어떤 외상을 입었을 때요, 피부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화상 환자들은 피부가 죽으면은 성장을 하면 땡겨가지고 큰 장애가 와요. 그래서 살아있는 피부를 이식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형이에요, 성형. 원래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큰 사고나 화자나 이런 것으로부터 피부에서 피부를, 근데 그 피부를 죽은 피부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의 피부를 옮기는 거예요. 그 피부에서 피부로 피부를 바꾸는 것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장기 이식 있잖아요, 장기 이식.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이런 거 파런궁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납치에다가 지금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납치에다가 살아있는 젊은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그 중국 사람들의 고위급, 돈은 많으니까 그 난치병, 불치병에 걸리는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저축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남의 피부를 자기 피부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포로 얘기했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마귀가 언급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하는 것이죠. 저의 직장 동료 중 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모친의 신장을, 내가 그때도 가봤어요. 서울대병원에.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엄마가 신장을 떼어주니까 엄마가 신음신음 아픈 거예요. 얼굴이 새카매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를 희생시켜라도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은 여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실화가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꼬마가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맞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자기하고 혈액형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러 들어갔어요. 의사가, 간호사가, 부모가 이렇게 해서 수혈을 해야 된다. 수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사 바늘이 이렇게 같이 꽂았죠. 한참 이제 하고 있는 피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 여동생이 간호사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자기가
수혈을 하면 자기가 생명을 오빠를 위해서 죽는 걸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피부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심금을 울렸다 그러잖아요.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준 것이에요. 욥의 아내는 모든 죄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려니. 이게 벌써 누가 하고 싶은 말이세요? 마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마귀가 하죠. 너 패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왜 끝까지 그 온전함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를 버리라 이거예요. 정직함을 버리라 이거예요. 너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은혜를 다 버리라 이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디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늦게 들어주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조금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잊어버려버립니다.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 시점은 뭐냐면 내가 보여요. 나의 연민, 나의 불쌍함,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고난, 나의 재앙 보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눈을 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나 사탄은 욥의 아내처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사고와 행동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생각의 발상과 관점이 모두 변화되고 탈바꿈된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중심?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안아주실 것입니다. 웰컴, 너를 환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보편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예외된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집단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영에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혼적인 질병에 감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아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신경정신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이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진단을 안 받은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들이 이 사회에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활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갖고 나오지만은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매스컴에 나왔을 뿐이에요.
살인사건, 교통사고, 매스컴에 나온 사람이 그건 빙상일각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에서 1인데 33분 만에 한 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몇 명 자살했어요. 두세 명 벌써 자살해버렸어요. 벌써. 교통사고로 수십 명 죽었어요. 벌써.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뭐 운동선수 뭐 그런 전부 사이코패스들이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감지할 수 못하는, 자기만 아는, 자기가 뭐 조금 싫은 소리 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역공격 당했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아바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부로 피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겁탈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죽여서라도 나만 살고, 내 가족만 살고, 내 교회만 살려는 그런 발버둥 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요, 배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의는 예외적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그 평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타락해도요,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감정도 부패해 있고, 정서도 부패해 있고, 지식도 부패해 있고, 다 부패해 있죠. 성품도 부패해 있죠. 그러나 의지는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밤 한가운데서라도 그 의의를 굳게 붙일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붙드는 그 의의. 우리는 어떤 의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의의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의의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조건, 소유, 명성,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미 마귀에게 패배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욥의 재앙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의 예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몸에 고통을 덜고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고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인내에서,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선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할 수 있어요. 조건이나 까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마귀가 그대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라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고 피부를 바꿀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비열하고 비굴한 인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부를 죄인들의 피부와 바꾸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부는 죄인들의 피부로 바뀌어졌어요. 피가 흘렸습니다. 살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몸은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인의 육신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사탄이 욥의 살과 뼈를 친 것 같이 주님의 몸을 사탄은 마귀는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피부와 바꾸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뱀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고 뱀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게 또 예수님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스피릿이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피부를 주님이 바꾸셨어요. 내 육신은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나에게 새로운 피부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으켜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불결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신의 순수함을 인간의 더러움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고운 그 자태를 인간의 추잡한 형상으로,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영입니다. 욥의 고뇌는 너무나 심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이 겪지 않은 더 큰 재앙과 고통을 친히 나무에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혼이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달린 예수님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 내 썩어질 살과 피를 입으신 채 나무에서 저주가 되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음료인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받아 마시라. 먹으라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담글 때, 여러분 적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받아 마시라. 욥은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맡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방인들과 배반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짐승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욥의 인내와 비교할 수 없는 인내로 승리하셨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고난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고까지 말할 수 여러분 욥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그 고난을 충분히 알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내 앞에 닥칠 고난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욥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정면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죠. 뭐 한두 명이 아니라서 다 열거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알람 포포프의 고난, 또 퍽수의 순교사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없는 생애죠. 믿을 수 없는 생애. 그게 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탄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리처드 운브란트의 감옥에서의 설교, 세상을 떠난 새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예외적인 그런 인생이죠. 리처드 운브란트는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3년 동안 혹독한 지하 감옥에서 고문받고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 집으로 돌아가요. 5살 때 헤어진 자기 아들이 벌써 20살이 넘은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이 미하이였는데, 그 미하이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포옹하면서 얼싸안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으로 겪은 그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리처드 운브란트는 아들을 꼭 껴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그동안 성경을 다 잊어버렸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다 잊어버렸다.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내 마음에 네 가지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단순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 혹시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선이라는 것, 그 네 가지가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굳게 그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나를 지탱해준 그러한 끈이었다는 사실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제가 바로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그 아들도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뿌리는 무엇이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욥의 여러분 고난을 배웠습니다. 제가 욥을 또 하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욥기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